주간 동안 주의 은혜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아멘.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비평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계획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여 고치려 할 때 그들의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던 흥망성쇠의 원인과 결과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이 전달되는 그 시점에서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비평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삶을 계획하고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역사가였습니다. 구약의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대 이전의 역사를 알고 그 역사를 가지고 그 백성들한테 얘기하고 그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사건과 오늘을 비교하여 우리들의 삶을 비평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했던,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역사가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아픔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대해서 바른 삶을 기획하고 살게 하려는 의도이죠. 오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역사가 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박하게 알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그것을 가지고 비평을 하고 그 삶이 이제 그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면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삶이 바르지 않다면 미래는 하나님 앞에서 책망이 있을 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말씀 앞에 서는 이유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우리의 삶에서 내가 그 삶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오늘 내가 만약에 바르지 않다면 다시 삶을 수정하여 바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호세아가 역사가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했는데 11장 12절, 히브리어 성경은 11장 12절이 12장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장이 11장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어쩌다가 우리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지금 현대 성경들은 12장 1절이 11장에 가 있는지는 11장 12절이 11장에 붙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간 흐름이 11장 12절부터 봐야 오늘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자,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남북 이스라엘의 행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에브라임은 거짓을 그리고 속임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애워쌌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옆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다는 거죠.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남편에게 진실하지 않았고 도리어 외간 남자와 간음을 함으로 그것을 거짓고 속임으로 남편을 대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멜이 외간 남자와 관계에 난 3명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그 자녀를 호세아 앞에 내놓고 우리의 자녀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 세상 속에서 거짓을 행하고 속여서 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갖고 나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당신 주변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교 행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나온 재물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재물에 대해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이 말은 흠없고 점 없는 양을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들은 이 희생 양이 눈이 하나 멀거나 이렇게 해서 좀 불완전한 양을 갖고 왔다는 거죠.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면 너를 받아주겠냐. 야, 너희가 갖고 온 재물을, 갖고 온 것들 총독에게 바쳐봐. 너희 거래처 사장한테 줘봐. 좋아하겠어? 너한테 일 주겠니? 야, 너넨 거래처 사장이나 총독에게 좋은 걸 주면서 어찌 나한테는 눈먼 것,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갖고 오냐? 온전치 않은 것을 내게 바치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고백으로 드린 제물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말해요.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지만 삶은 엉망이잖아. 그 삶 속에서 남을 해롭게 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해서 갖고 온 것, 그거 나한테 바치는데 나 역겹다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행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대신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마땅해야 될 바를 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 종교 행위로 때우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책망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과 성실함으로 두르고 찬양으로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애워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되지는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짓과 속임수로 대했다고 하면서 남유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호세아서처럼 번역이 분분한 건 본 적이 없어요. 어쩜 이렇게 번역이 양측으로 딱 나눠져요. 반씩. 1절도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얘기를 할 것은 없고요. 어찌됐거나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이 바르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거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함이 없다 그러는데 이 정함이 없다 이 말이 루드라는 히브리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안하게 또는 쉼없이 돌아다니다 방랑하다 배회하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함이 없다 이 말은 그분 앞에서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전히 삶을 드리지 못하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는 배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다는 지금 그러한 상태라고 말하는데 이 유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 호세아보다 좀 주의해죠.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함 없는 말씀에 대하여 이 루드란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을 이 예레미야가 사용하는데요. 이래요.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다 백성들은 정함이 없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냐면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대요. 여기서 노였으니라는 단어가 루드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호세아서는 유다 백성들이 정함이 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지금 예레미야는 더 한 발 더 나가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로부터 놓였으니 아예 멀어졌으니 왜 우리가 주께 돌아가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지금 아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상으로 떠져나가서 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냐? 안 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과 멀어져도 별 문제가 없더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생각도 있냐면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하루 빠지면 이러다가 혼나지. 그런데 또 그 주간에 또 이상한 일이 한번 벌어진 거죠. 그러면 정신 번뜩 차리고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다녀봤는데 사정이 있어서 못 나갔는데 별 문제 없는 거죠. 이 코로나로 거의 2년 정도를 예배당에 못 나오잖아요. 작년 3월부터니까. 근데 예배당에 안 나와도 별일 없는 거죠. 주일날 맨 처음 초기에는 11시에 TV 틀어놓고 경건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 이래저래 자꾸 바빠지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딴짓했는데 그날 별게 없는 거예요. 그 주간도 아무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담대해지겠죠? 별일 없네. 이래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는 거죠. 유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살짝 멀리 해봤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리 해봤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질 뿐만 아니라 삶이 재밌는 거죠. 주일날 교회 안 나가니까 할 게 많은 거예요. 놀러도 가고 캠핑도 가고 어차피 집에서 예배드리나 그 캠핑장에서 핸드폰으로 예배하나 똑같아. 이래갖고 예배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한두 번 해보니까 아예 11시 깜빡하고 넘어가서 저녁에 집에 와서 찝찝하니까 또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별일 없었어요. 별일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 가서 별거 없네. 우리가 주로부터 놓였으니 우리가 왜 다시 돌아가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위드 코로나 되고 코로나가 맞춰졌을 때 성도들이 100% 교회로 다시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가 참 많았는데 100%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과를 냈어요. 결과 낸 게 그래도 초기에 연구한 것보다는 지금 좀 나아졌어요. 작년에는 엄청난 결과를 많이 났기 때문에 거의 안 돌아올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요. 목사님들이 무지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그래도 기본이 있어서 이렇게 1년 반 정도 이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은혜이죠. 하지만 유다는 놓였으니 왜 돌아가랴 그랬대요. 거기에 루드, 방황하다. 이런 말이 쓰여진 거예요. 유다는 방황했고 결국 멀어져서 우리가 왜 돌아가랴라고 했다는 거죠. 이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날아가 완전히 망하는 결과를 낳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12절을 정리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 세상 속에 머무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12장 1절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푸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었답니다. 바람을 먹었다. 어떻게 할까요? 배가 안 부르겠죠. 바람을 먹었다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딱 오는 게 있어요. 헛짓했다 이러거죠. 바람을 먹었다 결과를 낼 게 없는 것이죠. 바람을 먹는다는 묘사를 이미 비슷한 표현을 앞에서 했어요. 8장 7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라고 했어요. 바람을 먹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겠다 그랬는데 그 바람을 심는다. 이 말은 헛된 짓을 하고 있다. 바람을 먹는다. 헛된 짓을 하고 있다. 그것은 배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바람을 심은 것은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가 헛짓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동풍을 따라갔다 그래요. 동풍을 따랐다 그러는데 이 동풍이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동풍은 사막바람이에요.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식물을 말려요. 그래서 재앙을 말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할 때 동풍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동풍을 따랐다 그러는데 이 동풍은 좋지 않은 거죠. 그런데 동풍을 따랐는데 근데 거기 보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그래요. 동풍을 따랐는데 동풍을 따르는 게 뭐냐면 종일토록 포악을 향하고 악을 행해서 아수르를 따랐다 그러는데요.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따랐다는 뜻이에요. 동쪽에 있는 아수르를 따랐는데 이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맨 마지막 왕이 호세아 선지자와 이름이 같은 호세아예요. 근데 그 호세아가 왕권을 차지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서 아수르의 힘으로 선왕 베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해요. 자, 그래서 선왕 베가를 죽이기 위해선 그 베가만 죽일 수 있었겠어요? 아니죠. 베가 주변에 있었던 측근들과 군사들을 자신의 군사를 갖고 죽이는 거예요. 외세를 등에 업고 민족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자가 호세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게 뭐라는 거예요? 호세아가 동풍을 따랐는데 종일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었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 정권 창출을 위해서 기꺼이 동족을 죽이는데 아수르, 그 악한 놈들 아수르를 등에 업고 그 짓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본문은 기름을 애굽에 바쳤다 그러는데요. 이게 올리브유예요. 기름을 바쳤다 이런 뜻은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다 이거죠. 아수르의 힘을 얻어서 왕권을 차지한 호세아는 아수르와 관계가 약간 틀어지면서 애굽을 의지해요.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면서 날 도와주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애굽은 힘이 없는 나라에 있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악을 행해서 아수르를 추구하고 애굽에 기름을 바쳤으나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망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셔야 돼요. 바람을 먹는 짓을 하지 말으셔야 돼요. 성도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성도는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을 먹으면서 그 헛된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 안 되죠. 그 헛된 짓, 헛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것.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는 이래요.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느니 하나는 샘의 근원의 나를 모르는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터진 웅덩이다 라고 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헛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방식, 삶의 자세를 바람을 먹는다라고 말하고 동풍을 따른다 이 말은 악을 행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짓밟고 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방식, 그것을 동풍을 따르고 종일토록 악과 포악을 행하여 아수르를 따른다라고 말해서 우리의 악한 행실이에요. 다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성공이 최고의 목표 아닌가요? 돈을 많이 버는 게 요즘 꼬마이 아이들의 목표예요. 부자 되는 게 목표예요. 부자가 돼서 뭐가 될지 생각은 안 하고 꿈이 뭐니? 부자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 세상이 참 이상하죠? 옛날에 그래도 저희가 어릴 때는 꿈이 거룩했는데 장군이요, 대통령이요, 변호사요, 검사요, 뭐 등등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사요. 이렇게 해서 세상을 어떻게 자기가 바르게 할지 이런 꿈을 꿨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꿈이 아니라 돈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돈해서 그래요. 우리 어른 세대가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돈을 추구하고 돈이면 무슨 짓이든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하여 그리고 성공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짓밟아요. 성공하기 위하여 바람을 잡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다고요? 실패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얕은 꾀를 신뢰하며 누군가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눈을 질끈 갖고 악을 행하여 세상에 성공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오늘 호세아서를 보지만 저 뒤에 미가, 나움, 하박국 선지자들은 세 명이 다 연속해서 한 단어를 사용해요. 피로 건축한 성읍이요. 누군가를 짓밟고 서서 세운 성읍, 그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얘기를 미가, 나움, 하박국 선지자들이 연속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성도답게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논쟁하며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쟁하신다 그러는데 이 논쟁한다는 말에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 논쟁한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옳고 그름을 따지겠다는 거,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논쟁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잘못을 알고 그들이 주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논쟁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논쟁하겠다는 말을 이사야에서는 다른 표현을 썼어요. 이사야에서 1장 18절을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께서는 이제 얘기 좀 하자. 너희가 내게 나오면 너희들의 죄를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뜻에서 논쟁하자. 변론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할 때 이 자백이란 말을 모든 걸 다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그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갖고서 사람들이 종종 성도들에게 짐 주어요.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짐을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죄를 기억해내실 수 있으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면 할렐루야지만 죄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죠. 만약에 예전에 사람들이 가르쳤던 대로 네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백해서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그 죄로 인하여 지옥을 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안에 천국 갈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뇌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기억하래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요한일서 1장 9절을 갖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뜻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이 자백하다라는 헬라어가 호몰로게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인정하다, 시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별로 그렇게 분위기는 안 좋지만 어떤 범인을 데려왔어요. 범인을 잡아왔는데 이제 다 근거가 있단 말이죠. 그럼 형사가 그러지 않겠어요? 너 이거 했지? 그지? 근데 얘가 아니라고 막 버텨요. 그럼 어떻게 있어요? 계속 신문하겠죠. 근데 얘가 맞다고 내가 했다고 그거요. 인정이요. 그게 호몰로기예요. 시인하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죄인이지?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 맞아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이걸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일이 다 끄집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또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면 맞다.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시인하면 인정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내 백성과 논쟁하겠다 이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실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정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거라는데 여기 행위대로 보응한다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 그들의 행위는 뭐였나요? 바람을 먹고 통풍을 따라서 악을 행한 것이었어요. 그것의 행위는 뭔가요? 심판이죠. 그런데 어차피 그럴 건 무슨 논쟁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때 다른 행위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쟁했을 때 너희가 그 죄에 대해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주에게 무릎을 꿇으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그 행위를 근거로 하여 용서하시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를 근거하여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유명한 심판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요? 생명책과 책들이 있다고. 주의 백성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무슨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용서받은 그 행위. 오늘 대표기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사함을 받았다 그랬는데 그 행위, 그 믿은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행위 그대로 있어서 바람을 먹고 광풍을 따라서 동풍을 따라서 악을 행했던 그 죄가 그대로 있어. 그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도말하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드러나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므로 그 행위가 심판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해요. 자, 3절과 4절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하는 얘기를 좀 볼까요?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아멘. 호세아는 갑자기 그들의 조상 야곱 얘기를 끄집어내서 야곱의 행위를 얘기를 해요.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얘기, 그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얘기,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 이 세 가지 얘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건 야곱이 살았던 생애가 치열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생애, 이스라엘 사람들도 치열하게 살겠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삶을 치열하게 살지 않아요? 대충 뒹굴뒹굴하면서 성공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뒹굴뒹굴 거릴 거면 그냥 세 끼 중에 한 끼라도 밥을 먹고 굶어 죽지 않는 정도로만 족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가 욕구가 굉장히 많아서 열심히 삽니다. 행복지수가 낮을 정도로 잠을 못 자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삽니다. 왜 그런가요? 많은 것을 얻고 성공하고 싶은 것이죠. 야곱의 그 생애가 이스라엘의 현재와 이 말씀을 대하는 때와 같았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굉장히 치열한 사람이에요. 야곱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한국교회는 야곱을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사람, 야비한 사람 등등의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속였나요? 야곱이 속인 적이 있나요? 형 에서 대신 속여서 축복받았잖아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의 엄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해.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어서 축복받게 했어요. 결국은 이삭이 나중에 깨닫고서 야곱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축복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요. 그거 외에는 야곱이 속이거나 잘못한 게 없어요. 파죽 사건이요? 아니 무슨 속여요. 에서가 밥 달라 그랬고 형 줘. 형이란 그 친구 나 줘. 내가 형 좀 돼보자. 그래서 먹어. 그래 줬어요. 속인 거 없어요. 발 뒤꿈치 밟았어요. 무슨 속여요. 치열했던 거지. 지가 먼저 나오고 싶었던 거지. 한 번도 속인 적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지가 야곱은 야비하고 치열하고 그 속이는 자지만 야곱은 그 엄마와 함께 집에 가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 말씀을 공부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치열했어요. 팥죽을 끓여 형하고 그거 할 때도 그는 그 장자권에 집중했어요. 그는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도망 나오면서 열심히 달려와서 하란에 도착해서 20년간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는 게으른 적이 없어요. 그는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라헬을 얻는데 지참금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집에서 7년간 노예 생활하고 그 노예 생활한 인건비를 바쳐서 그의 딸을 샀어요. 그 둘째 부인을 또 얻는 것 때문에 또 7년 동안 노역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이후에 6년간 벌어서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됐어요. 그는 치열하게 살았어요. 야곱은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치열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치열한 인생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다는 말이죠. 우리도 열심히 사는 걸 누가 뭐라고 했어요? 열심히 사셔야죠. 전 게으르게 사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열심히 사셔야죠. 자기 생애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자기 성향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해야지. 그냥 퍼지고 내 성향대로 살리라 라고 해서 퍼지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열심히 사십시오. 하지만 야곱이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치열한 삶 속에서 야곱이 놓친 게 혹시 뭐냐면 자기의 삶을 돕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고 살았어요. 그는 자신을 열심히 살고 성공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하지만 야곱이 놓친 것이 그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쳤어요. 그는 축복기도 받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을 자고 그 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는 깨어나서 하나님께 약속하죠. 너무 감사하니까 3가지 소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 다짐은 야곱의 신앙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하나님, 내 하나님 아직 아니고 성전,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일 생각한 적이 없고 10의 1조? 뭔 소리에 내가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거 없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나를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당신은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11조를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세요. 야곱의 생애를 지켜주셔서 하란에 20여 년 동안 있는 건 동안 지켜주시고 그의 형 에서와 만났을 때 400명의 군대 앞에서 죽을까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 야곱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가 세겜에 갔을 때 세겜에서 10여 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그곳에서 정착하여 또 열심히 살고 있다가 디나가 강간당하여 도망 나올 때 그를 또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결국은 어디서 다시 만나나요? 베델에서 다시 만나는 거예요.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의 30년의 세월이 어디서 다시 정리가 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델로 올라갈 때 그의 장식품들과 드라빔을 다 땅에 묻어버리고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 생애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야곱은 자신을 돕느니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치열하게 살았으나 하나님 없던 생애는 항상 뒤통수 맞는 것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지만 7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라헬이 아니라 그야 레아를 리브가가 나와요. 그 자기가 7년 동안 그 열심히 일하면서 얻고 싶었던 아내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알력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못생겨서 자기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의 부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속었어요. 그래서 그 7년 더해.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자 이제 이 품삯을 정합시다. 이제 나도 가족이 생겼으니까 나도 재산 모아야죠. 외삼촌 라반이 계속해서 조건을 변경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속는데도 속는 것 줄도 모르고 자신이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결국 외삼촌 라반과 그리고 처남들에게 미움을 받아 도망을 나왔어요. 도망을 나왔고 그리고 그 씨름을 하고 세겜에 갔으나 세겜에서 또 정착하는 바람에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외동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야 그때서야 이제 조금씩 깨닫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야곱을 깨우셨어요. 야곱을 그 충격을 줬고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렸고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뭔가를 할 줄 알았지만 그때마다 부딪히고 실패하고 아팠어요. 결국은 다시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라고 깨닫고 그 이후에 야곱의 생애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요셉이 올라와서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할 때도 절대로 그 기근 속에서 굶어 죽고 있는 땅에 멈춰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했던 야곱의 신앙의 모습을 후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지금 이 얘기를 왜 안 갈까요? 제가 서두에 역사는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해내고 그리고 그 역사로 오늘을 비평하고 그럼 내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예측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가 야곱 같은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야곱이 치열하게 살았으나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 성공한 것 같으나 그때마다 아픔을 겪었고 아픔을 겪을 때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을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30년의 고통스러운 사람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 너희가 이렇게 자꾸 하면 그 야곱이 겪었던 그 속임과 고통과 배신과 환도뼈 부러짐과 딸이 강간당하는 그 아픔을 당할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돌아오면 되는 거야. 너희가 회개하면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아수르로부터 패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아수르에 가서 조공을 바치고 애굽에 가서 기웃거리지만 결국은 그들이 너희를 징벌할 텐데 너희가 내게 돌아오면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면 너희에게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5절을 보면 5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이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이란 야곱이 자신의 열심과 참깨를 의지하여 살았으나 그가 야복 강가에 멈췄을 때
야복강에 멈춘 게 창세기 32장 얘기거든요. 32장 1절을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이래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보여져요. 야복강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그 장소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내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본 것이.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군대를 새까맣게 해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가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를 잊어버리고 형 에서의 군대 때문에 벌벌거리고 결국은 자신만 남고 정말 사랑하는 라헬까지도 그 11명의 아들 그리고 한 명의 딸까지도 다 야복강 건너게 하고 그 형이 와서 다 죽이면 지만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그 정말 철저히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가 그와 씨름을 하고 그 환도뼈가 부러뜨려졌을 때 여기 성경에는 야곱이 천사를 이기고 오래됐는데 이긴 적 없어요.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요. 그때서야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겠나이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랑을 거루어 이겼다라는데 이긴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걸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엎어치기 매치기 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한다 이 말은 내가 작정 기도하고 내가 이 기도를 내가 이겨내겠다.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겠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봤으니 내가 잘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일어날 수 없나이다. 내가 놓아주지 않겠나이다. 라고 하는 철저히 무릎 꿇음이에요.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야곱의 이김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나는 만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5장에서 난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만군,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군대를 주장하고 군대를 통하여 모든 대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이름을 다시 계시하기를 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시는 이름이다 라고 했는데 이 구절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다. 주님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억해라.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는 것이죠. 왜 기억하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뭘 할까요? 바람을 먹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동풍을 따라요. 그래서 남을 피 흘리게 하고 그 결과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만군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다.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밑범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밑부시니 우리는 신뢰할 수 없으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일양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만 하시니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그것은 수단을 부리지 않아요. 바람을 먹지 않아요. 동풍을 따라서 포악을 행하지 않아요. 성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비록 당장 위기가 있는 것 같아도 만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 내 삶을 그분이 주장하신다. 그분이 내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항상 예비하고 계시다. 라는 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가 수단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그분이 나를 안 도울 건데 그래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있어요. 6절이에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인애와 정의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 이런 말 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가에게 말씀하실 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똑같죠.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행하라고 했던 이 호세아의 메시지나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인애, 정의, 하나님과 동행. 이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악한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뿐입니다. 그러게 6절 하반절에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라라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다리다,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등이죠. 오늘 우리 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는데 여기 여러 번역 성경들 중에 많은 성경들이 내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지내라 그래요. 희망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라고 해서 여러 성경, 우리 한글 성경 여러 개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라 이렇게 번역했고 우리말 성경은 내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다려라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기다려라.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면 해결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에 방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는데 그 방문하다는 뜻은 성경에서 권면하다 이렇게 권념 기억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방문하시면 바카스만 생각나고 뭐라고요? 바카드 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이미지로 외우면 바카스 한 박스만 생각나고 바카드를 그렇게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문하시면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라 이렇게 말해요. 만나라고 기다려라, 의지하라 이렇게 영어 성경도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맨 마지막 너는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오실 것을 기다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그분을 기다려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의 삶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에서 만나서 약속해 주셨고 그를 다시 베델에서 다시 만나 주셔서 그가 치열하게 살았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돕는 자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 야곱의 그 이후의 생애는 평안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방해, 특별히 우리의 반역과 고집스러움에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방해와 고집스러움을 이기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그분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알려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킬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도의 마땅한 바인 인애와 정의의 삶을 살아갑시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만군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